9월 28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 16장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유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내용들을 이제 주일 말씀인데 좀 생각을 해보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벌거벗은 피투성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예루살렘을 돌보시고 헤세드, 그 언약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셔가지고 잘 양육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을 했고 결혼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바꿔지고 탈바꿈하게 된 거죠. 새로워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그렇게 만들어준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앞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피투성이 같은 이 돌봄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왕후의 자리에 갔으니까 왕후는 어쨌든 먼저 보기에는 외모가 너무나 화려하고 또 명성도 있고 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장식들 또 먹는 음식들 모든 것들이 다 부유하고 누가 봐도 부러울 만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무엇에다 쓰냐 하면은 우상에게 갖다 줍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갖다 줘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줘버립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갖다 주기도 하지만 자녀들까지 아이들까지 불로 아이를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 몰록 신에게 심지어까지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 안에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우상도 숭배하지만 거기에는 우상 숭배자들끼리의 음행이 있어요. 육적인 음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자들끼리 뒤엉켜 가지고 간음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모여서 우상 숭배자들끼리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육적으로도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루살렘의 외교 정책,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장 왕후가 되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는데 근데 그 강성했던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강대국들을 자꾸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나라가 강해지면 아수르에 갖다 붙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해지면 또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강대국 간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남유다 왕들의 엉뚱한 열심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강대국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강대국의 신들을 또 숭배해야 돼요. 이게 이방 강대국들의 요구사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도 우상 숭배하면서 육적인 간음을 하게 되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나라를 잘 지켜보려고 해도 강대국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공까지 갖다 바치면서 이런 현상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방자한 이 예루살렘을 질타하고 계시다는 거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주범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열 왕국이 왔습니다. 근데 분열 왕국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장 심각하게 불러일으킨 사람이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므낫세 임금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죄지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첫 번째 1세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면서 나라 전체가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타락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수확이 많아지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이런 것들이 다산 종교의식들이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에 마치 자녀를 많이 낳고 또 농작물이 많아지고 양떼, 소떼가 많아지는 것이 우상이 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꾸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안정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의 그 군사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믿을만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그들 자꾸 돈 갖다 주면서 그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의지하게 되는 순간에 이쪽 나라가 못 오게 막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 의지했던 강대국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우상이 나의 모든 풍요로움을 갖다 준다. 강대국을 의지하면 내가 안전하다. 이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혹시나 만복의 근원 우상, 만복의 근원 사람, 만복의 근원 힘이고 권력이 있는 누구,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잘못된 신앙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앞으로 모든 생애가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